자,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내용은요, 그냥 오래된 편지 한 통이 아니에요. 이건 거의 2000년 전에 가짜뉴스와 싸웠던 한 사도의 긴급타전 같은 겁니다. 초대교회의 근간을 흔들었던 위기 속에서 진실이 무엇인지 외쳤던 목소리, 바로 요한일서 1장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온갖 아이디어와 주장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무언가가 진짜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그럴듯한 철학이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보고 듣고 만졌던 그 생생한 경험, 바로 목격자의 증언으로 진실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그 당시 역사적인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편지는 사도 요한이 교회를 아주 심각하게 위협하던 위험한 거짓 가르침들을 바로잡기 위해 썼던 글입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바로 사도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그의 말에는 그냥 개인의 주장을 넘어서는 역사를 직접 겪은 증인으로서의 권위가 실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권위를 가지고 특정 지역 교회만이 아니라 당시의 모든 신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던 겁니다. 당시 교회 안에서는요, 정말 엄청난 사상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아니 예수가 어떻게 진짜 인간이야, 그냥 영적인 환영 같은 거지,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은 이제 죄를 초월했으니까 죄 문제 같은 건 신경 쓸 필요 없어 라고까지 했죠. 하지만 요한은 아니다, 예수는 완전한 인간이었고 우리가 직접 보고 만졌다. 그리고 죄를 없다고 하는 건 스스로를 속이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는 거다 라고 맞섰어요. 이게 그냥 신앙 논쟁이 아니라 믿음의 뿌리 자체가 흔들리는 정말 심각한 싸움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은 이렇게 교묘하게 파고드는 거짓말에 어떻게 맞섰을까요? 그의 핵심 전략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경험,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팩트로 승부하는 거였습니다. 요한이 꺼내든 무기는 복잡한 철학이나 현란한 논리가 아니었어요. 바로 경험 그 자체였죠. 우리가 그분의 목소리를 들었고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심지어 우리 손으로 그분을 만져보기까지 했다고 말합니다. 이건 그랬을 것이다 같은 추측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며 살았다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물리적인 현실에 대한 선포였던 겁니다. 바로 이 구절이 그 증언의 심장부입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해요. 이건 요한 혼자 겪은 어떤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는 뜻이죠. 사도 공동체 전체가 함께 겪고 서로 확인하고 교차 검증까지 마친 사실이라는 선언인 겁니다. 그럼 요한이 왜 이렇게까지 실제 경험을 강조했을까요? 그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교제, 그러니까 진짜 관계를 맺게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 확실한 진실 위에서 우리와 하나가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진짜 살아있는 관계를 맺읍시다 하고 초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자신의 증언이라는 단단한 기초를 놓은 뒤에 요한은 이제 그 위에 아주 강력한 신학적인 메시지를 하나 세웁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건 그냥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한치의 타협도 불가능한 근본적인 선언입니다. 어둠, 즉 악이나 거짓, 불의 같은 것들이 정말 눈꼽만큼도 섞일 수 없는 완전한 존재라는 뜻이죠. 그럼 이 빛이라는 은유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절대적인 거룩함과 순결함. 둘째, 절대적인 진리. 거짓이 끼어들 틈이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아시는 절대적인 지식. 이게 바로 요한이 말하는 빛이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 선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100% 순수한 빛이라면 그분과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우리가 어둠 속을 걸어다닐 수는 없겠죠. 상식적으로 빛과 어둠은 함께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교제는 오직 빛 가운데서만 가능하다는 아주 논리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메시지가 어떻게 신자들은 이제 죄가 없어 라고 주장하던 이단들의 논리를 정면으로 깨부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부터 딜레마의 인간적인 측면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당시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던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영적으로 깨달음을 얻은 우리는 이제 죄의 영향을 받지 않아. 우리에겐 죄가 없어. 육체는 원래 악한 거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영혼만 깨끗하면 된다는 식의 아주 위험한 생각이었죠. 요한이 이제부터 정면으로 반박할 주장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요한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한다면 그건 스스로를 속이는 거고 우리 안에 진리가 없다는 증거다. 이건 그냥 실수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진실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라고 못 박아버리는 강력한 경고인 거죠. 근데 여기서 요한은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죄가 없다고 말하는 건 단순히 나 자신을 속이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는 정말 엄청나게 교만한 행위라고까지 지적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떡하죠? 한쪽에는 완전한 빛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다른 한쪽에는 여전히 어둠의 문제를 가진 우리가 있습니다. 이 딜레마를 풀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도 요한은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대한 신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그 해법은 아주 명쾌하게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몫입니다. 바로 자백하는 것. 내 잘못과 죄를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책임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몫인데 바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쪽에서 문을 열면 하나님의 용서와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가 그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 구절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 중 하나일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용서받는 게 하나님의 기분이나 변덕에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즉, 용서는 그분의 성품 자체에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백하기만 하면 반드시 지켜지는 확실한 보증수표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그리고 이 모든 용서와 깨끗함의 중심에는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편지 맨 처음에 요한이 왜 그렇게 예수님은 진짜 인간이셨다고 강조했는지와 다시 연결되는 지점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은 완전한 인간이셨고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의 희생이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진짜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요한은 신앙의 근거를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보고 만질 수 있는 목격자의 증언에 둡니다. 둘째, 하나님의 본질은 어둠이 조금도 없는 완전한 빛이라는 것. 셋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의 죄를 부정하는 건 위험한 자기기만이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길은 정직한 자백과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2000년 전에 자백과 교제라는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래된 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복잡한 21세기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빛 가운데 걷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